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은 17절에서 3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을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막장 드라마에서 막장이라는 것은 갱도의 막다른 곳을 말하는데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막다른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륜, 출생의 비밀, 복수, 기억상실, 권력투쟁, 재산분쟁 등등 막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러한 설정들이 과도하게 얽혀서 주인공을 아주 많이 괴롭히죠. 특히 악역 주인공의 행실이 굉장히 뻔뻔하고 비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속을 끓이고 욕을 하면서 봅니다. 그러나 보기를 포기하지 않죠. 욕하면서 끝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권선징악의 결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런 시청자들의 속을 뻥 시원하게 뚫어주죠. 시청자들도 다 압니다. 막장 드라마의 내용이 뻔하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비슷한 막장 드라마가 나오면 또 봅니다. 이 드라마 내가 썼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자꾸 보는 걸까요? 막장 드라마가 우리네 사는 현실이랑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욕하면서 현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3장은 이 막장 드라마와 견주어서 밀리지 않습니다.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 막장 드라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체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등장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네 상황과 비슷하게 별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찾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넬과 요압의 정전 협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도 전면전은 아니지만 지역적인 전투가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에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들어와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 6 아들은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6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녀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한 건데요. 이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느슨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하여 정략 결혼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어려운 시절에는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잘싹 붙어있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긴장이 풀려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한눈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살짝 한눈을 파는 동안 정치 상황은 유다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 왕 이스보셋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지만 이스보셋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세운 정치 실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울의 첩과 통간한 일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기보다 이전의 통치자의 첩을 취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볼 때에 내가 그 통치자의 후계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꼭두각시 왕이었어도 사울의 아들로서 현재 왕의 위치에 있었으니 당연히 통분히 여겨서 따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넬이 화가 나서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 때부터 이스라엘에 충성을 해왔고 당신도 내 덕분에 왕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이러면서 이스보셋에게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넘어갔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처사에 우리는 황당함을 느낍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자 홧김에 자기가 충성할 왕을 바꾼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실권을 장악하고 사울의 첩을 취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남 핑계를 대면서 화내고 싸우고요. 어떤 경우는 이런 기회를 틈타서 아브넬처럼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계약을 파기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섬기며 자기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최우선인 이 아브넬은 회개하기는커녕 이스보셋 앞에서 한 말을 당장 실천에 옮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이 아브넬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 다윗 당신의 것이지만 아직은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협상하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루두루 교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협상하려면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 했어야 맞다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주시는 분은 아브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자기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조건 하나를 걸고 이 협상에 응했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면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넬이 사울의 집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게 만들고, 또 다윗은 사울의 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을 얻기가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아브넬은 즉시 미갈을 현재 그의 남편인 발디엘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과 협상을 하고요.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아브넬은 다윗을 내 주 왕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반드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다윗 앞에 모아서 언약하게 하겠다고 맹세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협상 중에는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아주 평화롭게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예전의 다윗 같으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결코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늘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거나 제사장의 에봇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서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나라를 통일하는 중차대한 일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입에는 다윗이 살만해지니까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세상에 한눈을 팔아서 정략 결혼을 하더니 이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느슨해져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북쪽 11지파를 자기에게 바치겠다고 한 말을 믿었습니다. 아주 듣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가 북쪽에서 그럴 만한 실권을 잡고 있기도 하려니와 그의 말대로 하면 전쟁 없이 쉽고 평화롭게 나라를 통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쩌면 다윗은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버리고 굳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이 찾아와서 괴롭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도 이제 좀 살만하면 긴장이 풀려서 그냥 나 편한 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은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고난이 아니라 풍요가 더 어렵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살만하다라고 할 때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나를 살만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세상의 유혹에 한눈을 팔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등장하면서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으로 잘 진행되어 가는 듯 보이던 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요압은 적군과 전쟁하느라 그 협상의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듣고 노하여 다윗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브넬은 협상이 아니라 염탐을 하러 온 건데 그와 협상하고 편안히 보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는 다윗 몰래 사람을 보내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도 다 자기 손으로 세웠다가 패했다가 하려던 이 아브넬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리고 요압은 공적으로 나라를 염탐한 적을 죽였다고 스스로 정당화했을지는 모르지만 진실은 사적으로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북쪽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그냥 사적인 복수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대표가 유다에 협상을 하러 와서 살해를 당했으니 이것을 공적인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껏 진행해온 화해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빨간불이 켜질 밖에요. 이 일을 나중에 보고받은 다윗은요, 매우 당황하고 또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 위기를 대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는 무관했지만 북쪽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기껏 전쟁 없이 나라를 통일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어쩌면 통일은커녕 그것을 빌미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기껏 내밀었던 북쪽 지파들의 화해손을 거절하고 모욕한 셈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혜를 짜서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요압을 포함한 유다 백성 전체에게 베옷을 입히고 애곡하게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상주가 되어서 상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며 장례가 끝날 때까지 금식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은 그제야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작전이 먹힌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오해에서는 벗어났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 화친과 통일을 위해 온 외교 사절을 죽인 그 요압을, 그래서 나라를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린 그 요압을 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치리하기에는 온 군대를 통솔하는 요압의 세력 기반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요압의 악행을 직접 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도록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치 막장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온갖 권모술수를 통하여 실제적인 왕으로 행세했던 아브넬을 봤고요. 군대 장관으로서 끝끝내
사사로운 복수를 앞세워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요압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던 다윗까지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세상에 한눈을 파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신문과 뉴스에서 보는 일들이 다 일어났죠. 그러면 대체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등장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네 상황과 비슷하게 별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구절은 사무엘하 3장을 종합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온갖 권모술수와 배반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인간의 죄로 타락한 세상도 충분히 당신의 언약하신 바대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닥쳤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거나 살만해졌다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넬과 요압처럼 또 다윗처럼 실수했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타락했다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그냥 버려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암울한 막장 드라마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저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세상에서도 미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암울한 막장 드라마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소망 삼고 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면서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